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 30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9지파 반의 천부장들이, 그러니까 11명의 대표단들이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너희들이 요단강 서쪽 지역의 모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다른 제단,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의 이 역사를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깃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요단 서쪽에 우리를 위한 그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그 제단에서 번제나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천부장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0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사상과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 사상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느하스와 그 회중의 대표,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절단들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좋게 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좋게 여긴 것은 지금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 10명, 총 11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운 이 모형 제단은 타버니트,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비누아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좋게 여기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필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누아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대답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것을 또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도 33절에서 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대답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번역했고, 또 30절에서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33절에 즐겁게 한지라는 것은 헤이테브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답을 듣고 다 좋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표단들이 어떤 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와서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그것을 인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인준받고 자시고 할 것, 백성들이 즐겁게 여기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느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단의 결정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결정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겼고 그 말에 대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대표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대표단을 보내고 대표단들이 어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대표단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모든 고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30절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31절은 조금 복잡한 대답입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 사이의 분쟁의 핵심은 제단의 문제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생각했을 때 쟤네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시냐 안 하시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과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6장 11,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성막이 세워진 곳에, 즉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임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은 자기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제단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또 다른 곳에 임하셨느냐. 그래서 그들이 신속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 제단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단이 아니라 단지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이다,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다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나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나 하나의 제단,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단은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계시는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의 제단에 하나님은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다윗 왕조는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은 사마리아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또는 또 유다는 유다에게 임하셨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각각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주장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념적 대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들이 항상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국민이 우리 편이다. 국민이 너희 편이다. 서로 거기에 의해서 주도권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신정 정치 시대인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의 권력이나 정치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요단 동쪽에 2지파 반이 세운 그 성전, 그 제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하나의 제단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와 나는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이 우리가 이것은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서 우리가 그냥 요단을 건너서 바로 가까운 곳에 제단을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이제 문제는 두 개의 제단.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 임하셨느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앞에서 20절로부터 29절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실로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성전에서,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성전에서, 하나의 제단에서 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가나안의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의 제단에서 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 바로 형제이고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제단을 쌓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디가 공인받은 제단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나 우리와 같은 곳에 계시고 같은 제단에서 제사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3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통적으로 한 개인은 공동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간의 범죄 같은 경우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그 실패하는 그런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 특히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가 노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1,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같은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후대 시대에 유다와 사마리아, 즉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시대에 그들이 한 형제, 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서로 분리되어졌던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한 제단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면 그들이 어떤 하나의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인되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것이 믿음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1절은 그냥 요단 동편 사람과 요단 서쪽 사람들이 어떤 화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과거 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 안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아버지, 자녀 각각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엄마가 다니는 교회, 큰아들이 다니는 교회, 둘째 아들이 다니는, 그것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 보면 가족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싹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산업화 속에서 분화되어지면서 많이 와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31절이 갖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어지는 32절에 이제 제사장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 즉 천부장 10명이 루벤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을 대변하는 표현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서쪽 지역에 있는 땅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가면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땅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생각을 배경에 깔고 있는 표현이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4장의 가나안의 경계를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은 항상 걸림,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와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속에서 이런 증거의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이 3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이 한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피 흘리는 전쟁이 그치게 된 거예요. 33절에 보면 루벤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가 형제냐, 한 재단,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들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 종말의 때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딸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사이의 분쟁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가정에는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다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의견의 대립이 많이 생길 때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믿음을 남의 믿음을 돌아보고 남의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는 분쟁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를 보냈던 이유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무슨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을 멸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듣게 되어져서 그것이 그런 제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멈추게 되어진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만든 제단이 다른 제단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동일성을 회복한 것이고, 바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주시는 이 33절이 정확하게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과 요단 서쪽의 9지파 반은 자기들이 서로 고백한 게 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 흘리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33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가정의 분화, 그리고 또 가정의 불화,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단순히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피 흘리는 전쟁이 그친다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자기에게서 찾아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4절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이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 에드예요, 에드. 우리말로는 엣 이렇게 했는데 에드란 말이 증거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제단은 이것이 제단이 아니라 증거다. 즉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한 형제임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깃과 관계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요단 서쪽에 있는 자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그 요단 동편 2지파 지파가 세운 그 제단이 그것에 대한 증거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실제적인 제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이나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역시 똑같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이고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2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제단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교회를 새로 짓거나 할 때 환경, 즉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이게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허락하시느냐의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2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는 분쟁과 갈등이 멈추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임재해 계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아키타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